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계절이 되었지만 계속 흐리고 또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염려돼서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보다는 아니죠.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또 우리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나오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친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친구의 소중함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는 또 속상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 청소년기 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일생에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도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친구를 가지는 것, 친구를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친구는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친구를 그냥 친구라고 하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우리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친구 이야기를 할 때 평생 잊지 못하고 지금도 늘 고맙고 한 그러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영어 교과서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데이먼 앤 피시어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것을 기억하면 저랑 비슷한 때 학교를 다니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이야기죠. 어느 나라에 시라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폭정을 일삼고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주동자가 바로 피시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피시어스가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피시어스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피시어스가 내가 집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동안에 나 대신에 내 친구가 감옥에 갇히면 되지 않겠냐. 그러자 왕은 그런 친구가 없다. 그런 친구는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시어스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 데이먼이 이 왕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 친구의 친구 대신에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피시어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대신 죽을 거냐?
라고 이야기하자 데이먼은 만약에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친구 대신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데이먼에게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피시어스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고 또 이 피시어스의 사형 날짜가 가까워와도 피시어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 날짜가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시간까지도 피시어스가 돌아오지 않아서 데이먼은 사형을 당하는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 데이먼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라. 네 친구를 원망해도 좋고 네 친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다. 그때 데이먼은 피시어스에게 분명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피시어스를 믿습니다. 내 친구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사형이 언도되는 순간에 멀리서 멈추세요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피시어스였습니다. 피시어스는 집을 일찍 나섰지만 오는 도중에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이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데이먼하고 피시어스는 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늦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을 받아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다, 석방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 나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였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친구보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제가 데이먼이면 피시어스 같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이렇게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을 봤으니까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겠다. 자기와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세상 끝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데려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가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귈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원래 저희 집이 시골이 다 많이 그렇지만 불교였고 특별히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불교여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니까 중학교 때 도시로 전학을 갔는데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애들이 말은 잘하는데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았어요. 행동이 옳지 않은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반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그때 본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은 정말 친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라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 친구 명단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피시어스가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친구의 부탁을 받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 맞죠? 그 친구가 지금까지 가장 친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으니까 잘 만나지 못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도 데이먼 앤 피시어스만큼이나 정말 친한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나타난 친구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친구의 복이 없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친구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갈 때 위험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가 늘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여러분들 금방 생각나시죠? 다윗과 요나단,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늘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그 시대 왕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실제적으로도 많은 위험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는 요나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의 친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후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에도 어떻게 하다가 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의 마지막에 그 후계자들이, 자식들이 많아서 그 후계자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또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어릴 때 다윗의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으로 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피신을 해도 또 어디를 가도 잘 가야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정상에서 그곳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 후세가.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올 줄 알고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 후세가 했던 것은 옷을 찢었고 흙을 머리에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의 옷이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머리에 흙이 묻어 있어요. 피신하고 도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맞이하는 것은 친구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신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이 후세가 하게 됩니다. 후세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을 하게 됩니다. 37절, 사무엘하 15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해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도 성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압살롬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서 그냥 다윗과 함께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머리에 흙을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고 또 후세가 압살롬의 신망을 얻고 후세의 정책을 압살롬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윗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 친구의 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친구의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런 의인이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예기치 않는 정말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3명의 친구가, 욥도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3명의 친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친구인지 이름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보니까 소레소레노 쿠니까라 야떼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라가 다릅니다. 멀리 살죠. 그러나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연락을 하고 우리가 친구가 어려울 때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이 왔습니다. 와서 밤이 맞도록 이 어려움을 당한 욥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이제 조금 친구가 와서 힘이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4장부터 26장에까지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났을까? 욥의 친구가 욥과 많은 이야기를 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나의 원수들은 악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를 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 친구입니다. 욥이 고통받을 때 멀리서부터 그를 찾아온 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수가 되고 나를 치는 자가 돼서 욥이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욥과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조금 전에 보았던 후세도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맞이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도 욥이 어려울 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정반대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친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로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친구들처럼 되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되었습니까? 다윗의 친구와 욥의 친구가 무엇이 달랐길래 이렇게 친구 관계가 나뉘어졌을까요? 성경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친구와 욥의 친구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좋은 친구는 친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친구가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이 좋은 친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정말 좋은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가 광야에 도망을 오고 피난을 왔을 때 이 다윗의 그 모습이 형상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스스로 옷을 찢고 또 머리에 흙을 덮었으면서 친구와 같은 마음, 같은 아픔, 같은 고통을 나도 겪겠다. 나도 너의 마음과 동감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정말 어려울 때 옆에 왔지만 그의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욥의 세 친구도 멀리서 욥을 찾아올 정도로 욥과 욥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에게 세 명 다 욥에게 계속해서 반복한 아주 긴 욥기 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욥,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네가 이 저주에서 풀리려면, 이 저주에서 해결을 받으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세 친구의 자세는 시종일관 욥, 너는 우리보다 못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어. 우리가 너보다 더 의롭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말보다 더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이죠. 자신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용서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친해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친구에게 정말 같은 마음을 품은 친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다윗의 친구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 쪽이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친구가 많아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 나에게도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친구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많은 친구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런 친구들보다 더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어려움을 동감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늘 나를 섬겨주는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욥은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친구하고 싶겠어, 그죠?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에게서 또 상처받고 본인에게 있는 시련도 힘든데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러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친구다. 네가 많은 친구들과 둘러싸여서 힘들었지. 진정한 친구는 나다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욥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친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예수님이 친구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이 주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친구가 없고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인생에 필요한 도움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바로 앞절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해서 단지 동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람들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을 받는 나의 친구들 또한 나를 위해서, 내가 친구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하지 않는 것,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좋은 친구라고 부른다. 네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다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무엇이 가능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구들을, 예수님의 친구는 나의 친구인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도 나의 친구니까 목숨을 다해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친구를 가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 빤히 쳐다보지는 마시고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어떤 장로님이 앉아 계시나요? 권사님이 앉아 계시나요? 집사님이 앉아 계시나요? 어떤 형제 자매가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옆에, 그냥 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친구가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통령 정말 친한 친구가 왔습니다.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수상의 정말 친한 친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수상의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소홀히 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지위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 사랑할 만한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친구에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내 친구가 어려우면, 내 친구의 상황이 아프면 그 어려움과 아픔을 동감하는 것이죠. 친구가 뭘 잘못하고 어렵고 부족하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너는 잘못했으라고 말하면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친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친구가 있을 수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또는 어떤 사람도 친구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친구가 없어서 늘 외톨이 같고 혼자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와서 이렇게 살아보면 미국 선교사들은 와서 교회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 가냐 하면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 친구 하나 사귀면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좀 가난하고 좀 그런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도 별로 내가 캐리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된 그 친구를, 하나님의 친구된 그 옆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데이먼 앤 피셔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후세와 같은 그런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서 하늘의 좋은 것을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을, 예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의 친구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